자, 오늘 본문 여러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드라마틱한 한 장면을 꼽아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떤 내용을 꼽겠어요? 단연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높이 쳐드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칼을 꽂지 말라 하는 그 순간 어때요? 등 뒤에서 순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돌아보니까 그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바둥거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틱하신 분이, 그 성경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기적적인이라고 말하지만 수상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마 드라마 연출가를 하시라고 하면 아마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분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드라마틱하게 진행해 가고 계세요. 드라마틱하지 않은 일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연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드라마틱한 분인가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구약성경 에스더서에도 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한 한 내용이 나와요. 에스더서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더서 6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에스더서 6장 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말을 성경에까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일을 해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왜 하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을까?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방금 읽은 에스더서 6장 앞에 5장이 나오죠. 그 5장에 보면 에스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반갑게 그를 맞아들이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 소원을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 이 에스더 왕후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죠. 내가 오늘 왕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하만을 데리고 그 만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그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데리고 왕후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해요. 그리고 나서 또 묻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얘기한다고 했지? 지금 이야기해라. 네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또 한 번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내일 또 한 번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그때 또 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돼가는 거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쉽게 이해되어질 수도 없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의 결과를 알죠. 얼마나 그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되어져서 그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끝이 나는가 하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 드라마틱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잘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에스더서 6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을, 그 사건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두 내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누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미리 알고 알려주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그런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일을 깨닫고, 아니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구했는데 내가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말이야 하면서 즉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약 모르드게가 그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에게 자기 목숨을 구한 그 대가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다면, 어떤 관직이나 많은 재물을 상으로 주었다면 그거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기록된 정말 그 멋진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말았을 것이. 또 모르드게가 그 즉시로 왕으로부터 높은 관직을 받고 많은 재물을 받았다면 그처럼 드라마틱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되었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모르드게에 더 크고 멋진 상이 주어졌고,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유다 온 백성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일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진행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왜 내게 상 안 주세요? 나 나름대로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아니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좀 서운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드라마틱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하셔놓고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왕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더 큰 상을, 더 멋진 상을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내게 돌아와야 할 것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참고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돈도 어떻습니까? 은행에다가 더 많이 넣어놓으면, 오랫동안 넣어놓으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복리 이자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일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내 소원을 이야기해라.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여러분, 이 찬스를 놓치면 그만이에요. 네가 지금 나에게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말하는데도 에스더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으니 하만을 데리고 참여해 주시오. 참여했는데 한 번 더 뭐라고 말해요?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그때 역시 하만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 달라. 그러면 내 소원을 꼭 말해 주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아니,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전체를 멸망시킬 계획을 짜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에스더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할 모르드게는 살아나고, 그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다루려고 세워놓았던 그 장대에 누가?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리고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유다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가 너무 예쁜 것을 보고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주겠다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왕후가 그러면 나라의 절반 주세요.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왕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네가 너무 고약하구나, 네가 너무 버릇이 없구나, 네가 너무 교만하구나,
어쩌면 다 취소되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설령 왕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왕후 에스더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개인에게 좋은 어떤 선물을 한 가지 받고 그 역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 앞에서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마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수없이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자기 삼촌 모르드게를 살리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는 어떻게, 왕이, 여러분 뭐 왕이고 왕후니까 왕후면 그 정도 될 수 있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왕후라도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그 왕후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시 왕과 왕후라는 사이가, 관계가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 왕이 너무나 반갑게 기쁘게 맞아주면서 네 소원을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는데도 조급해지지 아니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더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믿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를 반갑게 맞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 한 가지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속에는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자기로서도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되어지는 어떤 일 앞에서도 조급해지지 아니할 때, 그리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드라마틱한 일들,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하고 상상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처럼 잠이 안 와서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때도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만 할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양을 셉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거 양우리에다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것도 뭐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이 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오늘 밤에 나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실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한번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두 구절이라도, 여러분 그런 거룩한 뜻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성경을 봐도 성경 보면 졸리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 보면 안 졸립니까? 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사실 그런 마음으로 역대 일기, 여러분 역대 일기라면 역사책 아니에요. 역사책 얼마나 지루합니까? 잠이 오지 않자 갑자기 역사책을 가져오게 해서 읽다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우연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라 라는 그런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높여 주실 것이다. 한 구절 더 읽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답답할 때도 있고 때때로 지칠 때도 있고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게 하심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도, 또 그가 잠이 오지 않는 시간에 역대일기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것도, 그리고 그 책을 보다가 자신이 잊어버린 사실을 발견해내고 즉시 사람을 불러서 그 경위를 확인하게 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신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분 내리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일일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왜? 지금은 상을 주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고작해야 좋은 관지가 하나 내려주고 좀 많은 재물 좀 상으로 주면 끝이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계획할,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 내 백성, 유다 백성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일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역대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해 내게 만들고 왕이 거기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게 만든, 왕이 그 일을 보고 즉시 자다가 일어나 사람을 부르잖아요. 밖에 누구 없느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게 왜 상을 내리지 않았느냐라고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민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구한 일까지도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만큼은 어때요? 지금 한밤중인데 설령 어떤 일이 생각났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중간에 밖에 누구 있으면 들어와라. 여러분, 그때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순간 밖에 누가 있었어요? 한밤중이었는데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이 왜 밖에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달 큰 장대를 해놓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게 해달라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사실은 왕이 잠이 안 들어 있었지만 왕이 자는 시간이잖아요. 왕의 문 앞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었. 이것도 우연입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순간에 왕이 자고 있는데 왕을 깨워서 왕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일을 결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결제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어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에스더 6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해 놓으신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 이런 상황들이 어떠한가,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되지 않는가, 이게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않는가, 이것이 논리적인가 논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정말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의 원수가 바쁘게 움직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바쁘게 움직이세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어떤 대적의 방해가 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원수가 바쁘게 움직이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바쁘게 움직이신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서 서두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그래,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출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조급해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되는 일들이 하나도 자연스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자기 앞에선 하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 내가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만에게 물어요. 그때 하만이 어떻게 생각하죠? 날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 하만이 뭐라고 대답하죠? 왕이시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당신의 옷을 벗어서 입히고 당신의 왕관을 벗어서 그에게 씌우고 당신이 타는 말 위에 태워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해준다 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 그러면 당장 모르드게를 데려와서 모르드게에게 내 옷을 입히고 내 왕관을 씌우고 내 말에 태워서 네가 그 말을 끌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왕이 존귀케 하시는 자는 이렇게 한다, 보라 라고 하라고 시켜요.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지금 막 드라마틱해가지고 여러분, 그 일들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정말 그런 장면입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일들이 이루어 가신다는, 내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이 세상에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 앞에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자기가 탈 줄 안 그 말에 자기의 원수가 타고 자기가 입을 줄 알았던 왕복, 자기가 쓸 줄 알았던 왕관을 자기 원수가 쓰고 있는 그 말을 끌고 가는 하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또 뭐 일종의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코믹한,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너무나 드라마틱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 코믹하기도 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사실 세상 되어지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재미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의 내용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잡기 위해 칼을 높이 들어 올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느 정도만 하셔야지. 아들을 다 결박해서 묶을 때 그만해라, 이제 알았다. 이제 네 마음 알았으니까 그거 묶지 말고 그냥 풀어줘라. 그때만 했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묶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칼을 높이 쳐들어서 그 칼이 하늘에서 빛나는 그 햇빛에 번쩍하고 빛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순간에 뒤에서는 순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돌아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파둥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이 상황,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얼마나 드라마틱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한 것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아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갔고, 자기 아들을 그 제단에 결박할 수 있었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높이 쳐들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그 칼을 아들 이삭의 가슴에 꽂았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왜? 설령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었어요. 설령 내가 이 칼을 아들의 가슴에 꽂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면서 그저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모습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은, 설령 내가 내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하나님의 뜻은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믿음의 후예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해.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일 앞에서도 조급해지지 마세요. 조급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조급해지지 않아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과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절대로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그 칼을 꽂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유대의 온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목도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모든 삶들, 모든 일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